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가운데 부르셨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히 성도의 이 신앙의 관계를 통하여서 연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또한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의 세겹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전도자 솔로몬이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권력의 헛됨, 왕의 자리에 이 덧없음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짧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보니 등장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젊은 지혜로운 청년 한 명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말씀을 보니 지금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한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갇힌 듯 보여집니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이 젊은이는 그래도 참 지혜로운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나오게 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또 인기를 얻게 돼서 그 나라의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지혜롭고 젊은 왕을 좋아했고 또 잘 따르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는, 이 환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왕이었던 이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 점점 나이가 들었고 연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이 젊은 왕에 대한 인기가 시들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부모들이 좋아했던 이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지금 명백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젊고 지혜로웠던 왕도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것이죠. 후에 오는 자들은 점점 젊은 사람들인데, 지금 앉아있는 왕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둔했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지혜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왕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달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지혜로운 왕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보니 자신이 지금 나이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향한 백성들의 민심도 지금 변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은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아버지처럼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인생이 참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스스로 결단을 하지만 시간을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혜로웠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한 젊은 청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에 부합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새벽 말씀과 또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죄수의 신분까지 전락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 왕의 총애를 받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죠.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년의 표본으로 보입니다. 후에 그는 비록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또 삶을 살긴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신세한탄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의 처지는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죠.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에 깊이 배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직접 고백하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 던져놔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삶을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만을 신뢰하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던 지혜도 권력도 영광도 능력도 다 헛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군대의 장군이나 고위공직자, 또 기업의 사장, 임원 등 모든 그 자리에 있을 때, 현존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치기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은퇴하고 나면은 그 자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가 했던 계급장을 달고 책상에 놓았던 명패를 두고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내가 받았던 인정과 존경과 존중을 그 사람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왕도 다음 왕에게 넘겨줄 때가 있고요. 내가 오늘 받았던 영광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헛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손에 있었던 것을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던 그 자리였고 훗날 또 다른 누군가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넘겨줄 줄 알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세상 누구나 이와 같은 일을 다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해 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은 결국 다 헛된 것이고 덧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이 삶에서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 위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분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다, 나의 가장 큰 위로자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나아가서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내 삶은 영원히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의 삶이 보람과 감동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긴밀히 연결을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퍼즐을 맞춰가는 인생의 한 조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또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듭니다. 연약해집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늙어간다고 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도 늙어가시지는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덧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헛된 발걸음으로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이후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부여잡고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던 그 헛된 것들 다시금 다 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마음껏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새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